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즉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존재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우주와 인류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존재들이 털을 잡고 있는 시간과 공간까지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맨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과 존재와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맨 마지막 책에서 다시 한번 창조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리가 새 창조라고 부르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인류 역사의, 우주 역사의 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우주와 인류의 참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역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왜 창조로 끝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됐는가? 평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평화가 없어졌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면서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할 때부터 평화가 깨졌습니다. 평화가 깨어진 인간 세상의 모습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지하는 순서부터 먼저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평화가 부재 상태입니다. 갈등하고 경쟁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가정에도 연인 사이에도 관계가 깨져 있고 평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일어나면 전쟁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평화 부재 상태입니다. 두 번째, 내적인 평화 부재 상태입니다. 뭐죠? 우리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시기심으로, 질투로, 미움으로, 염려로, 불안으로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적인 평화 부재 상태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1번과 2번의 평화 부재 상태를 야기시킨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평화의 부재 상태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들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부터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평화가 깨진 인간 세상, 그리고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화가 온전히 회복될까요? 맨 첫 번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다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모두가 제자리를 찾을 때, 그때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다시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왕으로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왕입니다. 평화 그리고 왕,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평화 또는 평안을 원하면서도 참된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여러 호칭 중에 하나가 평화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평화가 깨진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 그 순간부터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예언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성탄절마다 보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일, 다시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1장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돼요. 78, 79절. 거기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역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복이 무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 7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돋는 해, 예수님을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해가 딱 떠오를 때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빛이 쫙 비친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평강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은 바로 그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는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시는 방식이 서로 교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죠? 자, 1절에 어떤 말로 시작됩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즉 로마 초대 황제가 천하에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영토에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로마는 어떻게 세상을 통일했어요? 군대의 힘으로. 피를 흘리면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계속 병력이 필요하고요. 그 병력을 지탱할 세금이 필요하죠. 그걸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계속 병력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인구조사 명령 때문에 지금 만삭의 몸을 하고 있는 이 식민지 백성 중에 하나인 마리아도 그의 남편 요셉과 함께 교통수단도 없는 그 유다의 험한 길을 걸어서 자기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아마 잉태하지 않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왔겠죠. 그들이 조그만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몇 개 안 되는 여관들에 이미 만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만삭인 마리아에게 자기 자리를 대신 내어주며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쨌든 몸을 피하고 아이가 곧 나올 수도 있으니 공간을 찾다 보니까 어느 부잣집 외양간인지 아니면 여관의 외양간인지 모르지만 외양간에서 머물게 되고 거기에 있을 때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예수님은 아마도 사용하지 않았을 깨끗한 구유 중 하나의 누이입니다. 자, 이제 기독교가 많이 전파된 뒤에는 바로 이 장면,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옆에는 평화로운 양들과 소들이 있고 구유의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평화롭게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지만, 그런 그림과 노래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 절대로 평화로운 장면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 가짜 평화를 추구하는 세상의 권력자 때문에 민초들이 부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을, 그리고 누구도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삭의 여인이 외양간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땅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로마는 이런 평화를 추구하면서 팍스 로마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결코 모두를 위한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늑대는 결코 양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늑대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권력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 스스로 평화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자들 다 없애버리면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늑대만 없으면 양들이 평화로울 것이라는 생각 역시 잘못된 생각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었습니다. 양들만으로는 맹수들에게서 자기를 지킬 수 없죠. 언젠가 이번에 맹수를 없애면 또 다른 맹수가 나타나고, 맹수가 없더라도 양들끼리 높은 자리를 오르기 위해 다투고 누군가 또 권력을 잡고 기득권이 되고 양들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의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 평화 부재의 모습은 성경의 한 장면으로 그치지 않고 역사의 수많은 페이지에서 반복해서 재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0여 년 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기시감을 느낍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그걸 더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주변국들과의 전쟁도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린이들과 여인들이 죽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재난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이제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계속되어 왔던 테러와 범죄와 사고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리가 겪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있죠. 그리고 그걸 각각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갈등과 대립까지. 우리는 평화를 상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계속 지속해온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닥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인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이 이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나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될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평화 부재인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평화가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부른 첫 번째 찬양에서 뭐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아마 의도적인 작곡일 겁니다. 위에서부터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시는 것을 음으로도 표현한 거예요. 따따다단따단딴. 예.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달픈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즉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에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평화가 선물로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허우적거려도 늪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그에게 주어져야 되는 유일한 방식은 뭐예요?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튼튼한 밧줄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요.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없는 몸, 그래서 죽어가던 몸의 해결책은 밖으로부터 치료제가 주입되어야 됩니다. 메말라가던 땅에 유일한 해결책은 위로부터 단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에 평화가 주어지는 유일한 방식은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방식으로 임했습니다. 아까 양들이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죠.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목자도 아니고 양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데 이 양들을 위해서 오신 목자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외양간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되 양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목숨을 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이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세 가지 평화 부재의 상태를 해결하시되 그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요거를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밖에서부터 얘기했죠. 외적인 평화 부재, 갈등과 경쟁과 폭력과 전쟁. 두 번째, 내면의 평화 부재, 염려, 미움, 시기, 불안, 두려움. 세 번째는 근본적인 평화가 깨진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내면의 평화 부재의 이유는 1번 외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분적으로 맞죠, 당연히. 외적으로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니까 맞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깨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 3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즉 우리가 가진 우리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그때부터 메말라지고 생명력을 잃고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상실한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밖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거지 바람 자체가 근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게 근본 문제고 바람은 현상적인 문제다.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늘 세상은 밖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시는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즉 지금 바람이 불어서 나뒹구고 있는 나무에게 바람 좀 어떻게 막을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가지를 나무에 접붙임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지에 생명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바로 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리셔야 될 진노와 심판을 제거해 두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문제되는 것들을 없애셨어요. 또 하나 있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해결돼야 돼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껄끄럽고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등을 지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다른 번역들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자,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거기서부터 오는 근본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실존적이고 체험적인 것입니다. 물론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구분점을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다가 믿은 사람들은 이 차이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꼭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안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간증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이 평안을 주십니다. 자, 제가 창세기 3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 언제부터 찾아오게 되었는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은 순간.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죠? 이게 벌써 두려움이 시작된 모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모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속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쉼이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쉼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 다음 해결돼야 될 것이 아까 말한 외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되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온전하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걸 경험합니다. 그러나 역시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주님이 오신 뒤에도 여전히 주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과 폭력과 피 흘림과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사야 본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런 평화로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그때는 더 이상 서로 해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온전히 성화되어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때에만 진정한 평화가 도래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서 로마 황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대의 힘으로 백성들을 압제하며 인구조사 명령을 강제함으로써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자기는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추구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알맹이 없는 평화입니다. 평안이 아니라 일부
기득권자들만의 편안함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다른 다수의 사람들은 고달픈 삶을 삽니다. 그리고 사실은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압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자, 그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오신 평화의 왕, 하늘 보좌에서부터 외양간 구유에 어린 양처럼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방법은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평화 없는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기력해 보이지만 사람들을 구원하고 평화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추구해야 될까요? 세상과 똑같은 순서로 추구하면 절대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외적인 문제만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방치해 두고 외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세상 생각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나 자신도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도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근본 문제, 인류에게서 평화를 앗아간 가장 근본 문제인 반역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기서부터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져서 그 평강의 강물을 나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구유까지 낮아져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구유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교만한 생각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산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우리가 가장 힘써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주님, 내 마음을 구유 같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념하고 또 시와 찬미의 밤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분명히 깨닫고 이 순서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유와 같은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써 거기서부터 깨어졌던 모든 질서와 관계들이 바로잡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평화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소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탄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